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자신의 어떤 인생길을 헤쳐나가고 또 어려운 고통의 길을 승리하고자 투쟁하는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자리가 좀 비쌉니다.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비교적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앞자리를 투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겨야 됩니다. 지면 할 말이 없어요. 이기면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통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시련과 고통이 오는 건가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 뇌입니다. 뇌의 사진입니다. 이 뇌는 그 뇌가 쭈글쭈글쭈글하게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기억 소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쭈글쭈글쭈글하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뇌에 있습니다. 뇌. 그래서 이 뇌는 우리들의 몸을 모두 다 지시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 손발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코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의 마음과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 마음과 얘기를 할까요? 그러겠죠. 우리들의 이 마음과 얘기를 합니다. 이 노트북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들고 나와서 보여드리는데 이 노트북에 정보를 입력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스캐너 같은 것을 이 전기선을 통해서 이렇게 이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속에 반도체에다 집어넣죠. 또 어떤 경우는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를 찍어서 그림을 이 속에다 집어넣는데 전기 신호를 통해서 그리고 하드에다 집어넣죠. 사람은 어떻게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우리 눈을 통해서 이런 꽃을 기억할 때는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신호를 통해서 이 속으로 들어가면 전기 신호를 통해서 여기에 단백질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주면 들어가고 또다시 전기 신호를 보내면 그것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탁 들으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이 그래서 우리들이 나는 거죠. 근데 이 소자가 이 칩이 이 뉴런이 신경세포가 무려 우리 인간은 1000억 개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가 이 속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이제 가끔 저는 이렇게 사람을 많이 보니까 이걸 다 기억할 수 없어가지고 누구 오시긴 오셨는데 미안하잖아요. 이게 모르면.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신뢰가 안 되는데 이게 전기가 왔다 하는데 빨리 찍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속에 있는 것을 딱 기억해 내는 것은 기억세포에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쉽게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얼마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거 생각하고 이게 뺑뺑뺑 돌다가 이렇게 기억해내는 거죠. 우리들의 이 뇌의 세포는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얼굴들이 이 돈 떼먹은 사람, 여긴 첫사랑, 여긴 나를 차버리고 간 여자, 여러 가지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건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이제 기억이 각 이 부위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뒤를 뭐라고 그러면 좋을까요? 이 뒤 쪽을 머리에. 후두엽이라고 그러면 좋겠네. 여긴요, 측두엽. 과학자들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기는요, 두정엽. 앞에는,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 전두엽에다 딱 갖다 주면 전두엽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까? 내가 싸울까 말까? 도망갈까 말까? 내가 이 시험을 볼까 말까? 이게 최종적으로 이 전두엽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두엽은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이 공사장에서 철근이 박혀가지고 이 전두엽이 뚫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철근을 다시 빼가지고 수술을 해서 나았는데 여기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1848년 미국에서 공사 현장을 감독하던 피니어스 게이지의 머리에 화약 폭발로 날아온 철봉이 꽂혔다. 철봉은 왼쪽 뺨을 뚫고 머리 윗부분으로 관통했다. 사고 후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전두 연암령의 대부분을 잃었다. 시각, 운동 능력 등에는 거의 장애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온순했던 그의 성격은 난폭해졌고 미래에 대한 계획성이나 꿈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이 기능들을 좌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도 있고 귀도 듣고 있고 모든 것은 다 아는데 뭐가 달라져 버렸어요? 성품이 달라졌어요. 성품이. 판단 능력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마누라를 때려야 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이 성품이. 옛날에는 오래 참았던 사람이 참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이 전두연합력, 여기가 우리들의 회사의 CEO나 다름없어요. 모든 일을 결정하는 CEO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그것을 연구를 해서 이제 모든 속에 있는 정보들을 다 이렇게 꺼내놓은 것처럼 우리들의 전두연합력에 꺼내놓으면 이 전두연합력이 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정보를 다. 옛날에 저렇게 코가 날카로운 사람하고 싸웠을 때 졌는데 그럼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옛날 기억을 다 종합해가지고 결국 판단 능력을 하는 것이. 시편 33편 15절에는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아세요. 근데 우리는 흔히들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전 남편을 사랑해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건?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정직한 마음을 받아주셔서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정직한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식할 필요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지셨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 생각 속에 생각은 넣어줄 수는 있지만 마음을 읽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정직히 할 필요가 있고 사단은 우리들에게 생각은 넣어주지만 이 생각을 다 읽지 못하니까 우리들의 행동들을 이렇게 관찰하겠죠. 네. 내가 생각을 넣어줬는데 화를 내네. 그러면 내 생각을 그대로 품고 있구나 라고
사단은 생각해서 읽는 것처럼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실제로는 보지는 못해요, 마음속을. 우리 조상 할머니가 실수를 하나 했죠. 네, 아주 이쁜 할머니인데 무슨 실수를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선택에 대한 결과는 우리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선택이죠. 진정한 자유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을 잘못한 그 죄과를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을까요? 사단하고 이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사단은 생각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들에게 생각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감정을 같이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감정에 속은 거예요. 엊그저께도 어느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남편이 미워 죽겠대요. 왜 밉냐고 그러니까 잘 나열을 못해, 왜 미운지를. 그런데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에 속은 겁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미운 생각을 넣어주고 감정까지 넣어줘 버리니까 대부분 여기에서 속아버린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편이 와서 손을 잡는데 벌레가 손을 잡은 것 같대요. 벌레가. 왜 이렇게 되세요? 감정이 넘어가니까. 근데 사단은 우리들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이것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이 생각을 넣어주고 내 생각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을 한번 넣어줘야지 믿음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죄를 짓는지 하고 생각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넣어줄 때는 마치 검은 공처럼 이 생각을 우리들의 머릿속에다 탁 집어넣으면 내가 이것을 얼마나 오래 품느냐 하는 것이. 나는 우리 집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쁜 여자가 나에게 윙크를 해도 나는 안 가야 돼. 그런데 누가 그 이쁜 여자가 나에게 윙크를 탁 하면 내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면 내 속에 그러한 욕망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윙크를 해도 안 따라갈 남자가 사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들의 생각과 욕망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딱 집어넣으면 여기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지만 사단이 여기에다 시험을 거는 거예요. 바로 하와는 여기에 걸려들은 것이에요. 욥기 15장 35절에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죄를 낳는 자들이며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 자, 악한 생각을 벤다. 벤다 이 말은 임신했다 이 말이에요. 뱉다. 그러니까 생각을 넣어주면 윙크를 하면 안 보면 되는 가면 되는 것이. 근데 이 속에서 돌리는 거, 이야, 그 여자 이쁘다 몇 번 돌리면 임신해버린 거예요. 팬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생각을 차단해야지. 생각은 계속 품고 있으면서 죄를 안 지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오면 배기 전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의 새가 우리들의 머리 위를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다. 그런데 새가 둥지를 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우리들의 생각은 수없이 지나갈 별의별 생각이 다 지나가지만 이 생각을 곱씹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것을 벤다니까요. 임신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때든지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지 말아야지. 베놓고서 얘를 안 날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베놓고서. 생각은 이미 돼 있는데 죄를 안 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어디서? 초정 박사를 내버려야 되게. 들어올 때 탁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네, 바로 그 말이에요. 시험을 당한 이유는 욕심 때문에. 욕심에다 호소하니까. 그러면 그 욕심이 발동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오는 시험,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거기에 딱 정확하게 노리고 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막느냐 못 막느냐. 우주를 능가하는 장대한 미개척 분야 뇌, 얼마나 이 속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주를 능가할 정도로.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어오고 또는 신경선이 연결되어 있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반응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장미꽃을 상상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피를 보는 순간 내가 살인했던 그 여자야. 그러니까 빨간색 하나 보고서도 별의별 생각들이 다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어떻게 이게 복잡하게 얽혀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도심이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양쪽으로 지금 대답을 반이 딱 나눠져가지고 알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그럼 언제 알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딱 잠재해 있어가지고 잘 몰라요. 아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떤 사건이 딱 다가오면 이것은 내가 반응을 할 때야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이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어떤 여자가 윙하고 이러니까 그때서야 내가 알게 되더라. 아,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의 품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시험이 다가올 때. 자,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소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는 하늘을 못 갈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앞에 시험을 좀 놔둬보세요. 내가 이 속에 악한 게 있는가 없는가 보게. 왜냐하면 나는 무엇을 사랑하니까? 하늘을 사랑하니까. 하늘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 시험이 우리는 무조건 이것을 나쁘게만 생각하니까 이 시험에 대부분 걸려들고 그 시험을 쳐다보느라고 다음 시험을 못 보는 것이. 아주 거기에 걸려가지고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이 시험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넘어져서 결국 죽고 마는 것이. 여러분, 이 시험은 모두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은 하나의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들춰보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1970년대에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4살짜리 아이에게 간단한 선택권을 줍니다.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여기 그릇에 담긴 사탕을 모두 줄게. 알았지? 만약 못 기다리겠으면 여기 이 버튼을 눌러. 그럼 선생님이 와서 사탕을 하나만 줄 거야. 알았지?
좋아, 선생님 금방 갔다 올게. 비록 검증된 건 아니지만 흥미로운 실험 결과에 의하면 유혹을 오래 견딘 아이일수록 그 후 학업 성적도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간의 차이는 사람과 유인원 간의 차이와 비교하면 아주 근소한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욕망을 잘 참으면 그들이 인생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저 어린아이에 했던 것을 어떤 과학자가 40여 년 전에 그 실험을 하고 40여 년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뉴요커 신문에다가 내놨어요. 요거를 발표를 했는데 보십시다. 순간의 욕구를 참아낸 아이들이 성공한다. 한번. 미국 미셸 박사 마시멜로 실험, 43년 전에 참가한 아이들 추적, SAT 평균 점수도 210점 높아. 평균이 210점이나 높았어요. 참아낸 아이들이. 참아내지 못한 애들과 이 수능 시험이 210점이나 높았어요. 그러니까 참고 못 참고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그들의 인생은 이렇게 달라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네.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시행됐다. 더 큰 보상을 기대하고 15분을 꾹 참은 아이들은 참가자의 30%에 불과했다. 아이들이 유혹을 견딘 평균 시간은 단 3분. 그나마 대부분은 30초도 지나지 않아 마시멜로를 먹어버렸다. 1981년 15년 전 실험에서 기다린 그룹과 기다리지 않은 그룹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능력, 계획 수행 능력, SAT, 미국 수능 시험 점수 등을 조사했다. 15분을 기다렸던 아이들은 30초를 못 넘긴 아이들보다 SAT 평균 점수가 210점이나 높았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기다린 아이들이 모든 분야에서 훨씬 우수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된 지금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최신호에서 최근 마시멜로 법칙의 후속 연구가 한창이라며 당시 기다린 그룹은 현재도 성공한 중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반해 기다리지 않은 그룹의 아이들은 비만이나 약물 중독의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네. 그러니까 43년 전에 실험했던 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기다린 아이들은 훌륭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약물 중독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실험은 무엇을 알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들 속에 있는 욕망, 성격.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시험이 오는 이유는 우리들의 미래, 몇 년, 아니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험을 보고 있는 동안에 잘 얘기해야 돼요. 이기면 우리는 하늘을 가니까. 이기면 SAT 점수가 210점이나 더 높아지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게 참을 수 있다고요.
인내하면 참을 수 있어요. 그들은 욕구를 조절했다고 보도했다. 2개의 마시멜로를 먹기 위해 순간에 마시멜로 1개를 참아낸 아이들은 청소년이 된 이후에도 TV를 보지 않고 SAT 공부를 한다. 또한 직장인이 된 이후에도 사고 싶은 것을 참고 은퇴 자금을 모은다. 자기 통제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이 마시멜로 법칙의 메시지다. 네, 마시멜로 법칙이 바로 그거다요. 마시멜로가 말랑말랑해서 아주 애들이 참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앞에 닥친 시험은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닥쳐오면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이길 수 없는 것은 막아버린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것만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시험이 다른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은 시험만 오면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어떤 시험을 당할지를 하나님은 아시지만 못 감당할 것 같으면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당한 것을 우리가 지금 당하면 우린 벌써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다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만? 그럼 여러분 지금 암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희망이 있잖아요. 이길 수 있다고요. 이제 방법을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네.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험이 왔다고요.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자고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때 얼마나 그 독한 질병이 들었는지 긁어도 안 되고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시험의 근원을 알게 됐어요. 이제 욥은 주위에서 마누라가 먼저 당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면 어때? 마누라가 자기를 가장 도와줘야 되고 힘을 줘야 할 마누라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뭐하러 그렇게 고통하고 참아? 그러니까 그렇게 잠자리를 같이 했던 이 마누라부터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서 같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네가 봐라, 배추 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잖아? 무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 왜 고난을 당하겠어?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이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 믿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 할 때 욥이 너무너무 힘이 든 것이. 그러니까 주위에서 정말 말하기가 얼마나 이게 조심스러운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 오신 분들을 될 수 있으면 방문 오시지 말라고 제가 부탁한 이유가, 자기는 생각코 얘기하는데 방문 와서 엉뚱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위로한다고 던지는 말을, 이게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가버린 거예요. 야, 많이 아프다. 어떡하니 울고 가면 나 많이 아프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가는 거 이게. 보니까 네 남편한테 그전에 너무한 것 같더라. 그러면 이제 내 죄 때문에 또 이거 엉뚱한 말로 인해서 이렇게 상처를 주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지 말자. 될 수 있으면 우리 이 영감에 그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방문을 가지 마세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욥이 성질이 나버린 거예요. 이제
오래오래 참았었는데 못 참은 거예요. 거기서. 야, 너희들만 착하냐? 나도 과부 도와줬다. 나도 고아도 도와줬고. 그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요. 야, 너 그래도 사내라고 그러던데 좀 나와볼래? 왜요? 허리띠 메고 나와.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사냥이 며칠 만에 새끼 낳은 줄 알아? 뭐라고 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생물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너 말은 며칠 만에 나는 줄 알아? 너 이슬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 떨어진 줄 알아? 야, 얼음은 몇 도에 얼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모든 의의 원칙은, 모든 기준은,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둘이 싸운 거 다 니들 판단 기준에 싸우고 있잖아. 모든 의의 기준은 내가 만든 것이야. 그럴 때 욥이 크게 깨달아요. 그리고 입을 가리나이다.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시험이 온 이유를 그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하기를 원하는지를 욥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네, 그전에는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성경이 이제는 실제적입니다. 내 앞에 닥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내 인생길이 어떻고 내 영적 구조가 어떤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 전도협이 이제까지 어땠고 나의 성품이 어떻던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욥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욥은 승리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 속에 있었던 것은 몰랐던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들춰나고 나는 하늘에 맞는 성품이 나에게 이제 새로이 거듭나게 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길 만한 것들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볼까요? 그럼 이거? 예. 이분이 어느 대학의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사실은 저 때는 며칠 지난 다음에 찍은 건데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주 심각했어요. 다 돌아다녔는데 못 나왔어요. 배를 열어봤는데 배가 꽉 차버렸어요. 암이. 밥을 못 먹어요. 죽을 한 숟가락 먹을까 말까요. 왜? 여기 암이 다 차버려서. 근데 빙빙빙빙 돌다가 최종적으로 이곳에 오셨어요. 저는 이분이 장로고 교회도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조금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제까지 교만했다면 낮춰주시고.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신 분이라 부인도 대단한 실력가고 하기 때문에 두 분이 사실은 같이 살지만 그저께 이제 살가운 그런 행복이 없는 것이에요. 왜? 서로 똑똑하니까. 그런데 여기 이분을 맡겨놓고 부인은 나가서 돈 번다고 그랬을 때 제가 그러지 말고 두 분이 같이 계십시오. 여기 계시는 동안에 두 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이러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분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교만을 낮추고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다시 들춰보게 됐고
이제 부부끼리 서로 하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다 차면서 얘기하고, 이제까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했던 그 수준 높은 그런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이 하나씩 얘기하면서 둘이의 간격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분이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보름도 안 됐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니까 그 부인과 남편과 둘이 막 엉엉 울었어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냐. 그래서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산을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2개월이 되었을 때 그들이 완전히 완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대학에 복직한다고 해서 제가 많이 말리긴 했어요. 너무 좀 빠릅니다. 좀 더 있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꽃다발을 들고 왔더라고요. 난 화분을 들고 두 분이 우리 이제 완전히 나와서 이제 복직하게 됐습니다. 이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이분들은 그 부부가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0절. 육신의 부모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였지만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심, 당신의 품성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훈련하는 과정이다.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오늘 어떤 우리 여기 참가자 암 환자분하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자기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만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기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분은 이 뷰티샵, 여자들 이게 운동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있죠. 뭐 살갗 뭐 하얗게 만들고 뭐 그런 샵 있잖아요. 그런 샵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서울에서 제일 크게 할 만큼 큰 샵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 전부터, 한 3년 됐는데, 3년 전부터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잠을 잘 못 자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아파트가 그때 10몇 층인가 되는데, 이렇게 내다보면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자꾸 바람 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CCTV를 달아놓고. 어느 날 아들 내가 어머니 가 식사합시다. 그런데 식당에 갔는데 뭐 잡술래요? 근데 자기가 뭘 먹어야 될지를 말을 못하는 거죠. 완전히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잠도 못 자지. 죽을 생각은 들지. 자기 판단 능력이 없어져 버렸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계속 약을 먹이고, 그래서 한 3년간 약을 먹다가 이제 도저히 더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여기로 오시게 된 거예요. 여기로 오셔서 왜 자기가 이런 병에 걸렸는지를 하나씩 깨달으면서, 그동안에는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랬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그동안에 남편을 의심했고 CCTV를 달았는데 CCTV 아무것도 안 걸리면 남편이 꺼내가지고 테이프 바꿔놨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누구에게 속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부르는지. 그러더니 이분이 잠을 그렇게 못 자던 분이 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이제 약을 하나씩 끊게 됐어요. 이분의 고모님이에요, 이게. 네. 둘이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나와서 간증을 한다는데, 자기 약을 끊는 그 약봉지를 들고 와서, 내가
잠이 안 올 적마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 잘못된 삶을 이제는 바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의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점점 자기가 좋아지더라는 것이. 어느 날 잠을 푹 자고 나와서 얼마나 좋아서 여기 와서 막 춤을 추던지. 남편과 사이가 좋아지고 가족과 관계가 좋아지고. 이분이 교회에서 침대를 받게 됐고, 그리고 그가 이 쉼터를 만드는데 큰 기여도 했어요. 자기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그가 이렇게 헌신도 하고,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이분이 깍듯하게 하는지. 히브리서 12장 11절.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는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네, 시험 받을 때 그 당시는 즐거움이 아니지만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기기만 하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시험 받고 있는 여러분들 이겨야 된다니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겨나가야 돼요. 영혼의 피부에선 치명적인 박테리아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분비샘들에서 근육을 마비시켜 횡격막과 심장을 멎게 하는 테트로도톡신을 만들죠. 그런데 가토뱀은 테트로톡신에 대한 내성을 길렀습니다. 뱀과 영혼의 경쟁으로 양쪽의 저항력과 독성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영혼은 이제 보통의 천적보다 훨씬 더 큰 사람마저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독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경쟁에서는 어느 쪽이 앞서고 있을까요? 영혼이 등을 젖히며 주황색 아랫배를 보여줍니다. 건드리면 큰 코 다친다는 신호죠. 가터뱀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기로 하지만 모든 천적이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개울로 돌아온 영혼은 또 다른 천적을 만납니다. 뱀보다 좀 더 가까운 종인 황소개구리입니다. 황소개구리는 뭐든 닥치는 대로 잡아먹습니다. 영혼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황소개구리의 뱃속에서 녀석의 위산과 영혼의 독이 경쟁을 벌입니다. 개구리가 쓰러져 죽습니다.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와 느긋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사단이 집어삼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사야 49장 24절에 전쟁 때 용사의 손에 빼앗긴 물건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느냐? 폭군에게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어 올 수 있느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용사에게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오겠다. 폭군이 빼앗은 물건을 다시 가져오겠다. 내가 내 적과 맞서 싸워 내 자녀를 구해내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빼앗겼지만 다시 끌어올리겠다. 너희들 지금 병 걸렸지만 내가 다시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떠한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따라서 우리들의 씨름은, 우리들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과의 싸움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실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운 게 아니고 영과의 싸움이야.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굴복하면, 우리들의 영혼이 굴복하면 우리 몸도 죽는 거예요.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안녕. 아빠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님아, 형님아. 무슨 새인지 아시죠? 구간조. 이 구간조는 말을 잘 따라서 해요. 근데 어디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아마 훈련시켰던 구간조를 가져와서 TV에서 그거 이제 말소리를 들려주는데, 이 녀석은 맨날 하는 말이 제철국 사이소, 제철국 사이소, 이것만 계속 하는 거. 이게 사투리만 배워가지고 그것도 쓸데없는 말. 그러면 이게 똥값이에요, 똥값. 근데 구간조를 훈련을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지하실 같은 데 넣어놓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고 밥 줄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또 한참 몇 번 하다가 말을 배우면 너도 나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니? 하고 밥을 줄 때마다 얘기해요. 그럼 이 녀석이 말을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짜리 될까요? 이 짝사랑하는 남자가 처녀한테 이것을 선물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녀가 보는 앞에서 맨날 너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해? 내 목소리로. 얼마짜리 이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시집가자. 그리고 와버려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거 비싼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네, 우리가 하늘 유리바닷가에 하늘 들어가기 전에 부르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는 이 땅에서 이 시험에 이긴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싸움에서 이기면 하늘을 간다니까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solution crystallizing into layers of pink soil. 분홍색 소금층으로 변하고 있다. Forced to leave, 떠날 때가 된 all the 홍학들이 flamingos 염전 gather 끝에 at the 모인다. pools on the Pan's edge, far from their young. 새끼들은 저 멀리에 있다. These waters 먹이가 are their 있는 only 유일한 source 물이 of 빠르게 food, 마르고 있다. but they too are rapidly shrinking. The water around the nesting 서식지를 sites has 둘러싼 물은 vanished 완전히 altogether. 말랐다. In its place, 하는 듯 바짝 마른 땅이 지평선까지 펴져 있다. spurred on by the 새끼들은 adults, 어미들의 thousands 재촉에 of 하는 수 ships 없이 now 행진에 embark on 나선다. the forced march. It is one of the greatest 자연계 endurance 최대의 tests 인내력 in 테스트가 시작됐다. Hatched 낙원에서 in 태어난 paradise, 새끼들은 some 지옥에서 ships will 생을 spend the rest 마감하기도 of their 한다. brief lives in hell. Hobbled by mud and 진흙을 헤치고 가는 temporary, 여정은 their 애초부터 course seems 불가능해 hopeless 보인다. from the outset.
새끼들은 휘청거리면서 어미를 따라 계속 걷지만 어미들이 방향을 바꾸면서 새끼들은 길을 잃었다. 이 긴 여정이 2배로 길어질 수도 있다. 네, 우리들의 인생길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새끼들은 날 수 없기 때문에 걸어가야 돼요. 천사들은 나를 수 있지만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 인생길이 때때로 혹처럼 달려서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좀 더 봅시다. 몇 주가 지났지만 새끼들은 여전히 걷고 있다. 어미들은 저녁마다 새끼에게 줄 먹이를 물고 수킬로를 날아 새끼를 찾아온다. 어미들이 먹이를 주러 찾아오네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혼자 두지 아니하고 천사들이 우리를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우리를 이기라고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싸움이 우리들만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를 도운 천사들이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건 신기루가 아니다. 올해는 많은 새끼들이 염전을 건넜다. 목숨을 건 여행에서 살아남은 것이다. 네.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이겨야 할 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이제 하늘 창공에서 저렇게 나를 거예요. 마음껏 나를 거예요. 흙먼기가 날리는 지금도 칼라하리에는 희망이 있다. 때가 되면 비가 사막을 적시고 많은 동물들이 돌아올 것이다.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피곤을 모르며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땅 위의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의 주민들의 지혜와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 기쁨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네,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늘 데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얼굴이 이거보다 더 새카면서 처음 사진이 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얼마나 새카만지. 이분은 간 경화로 이 간을 이식해야 돼요. 이 간 경화를 이식해야 될 정도로 악화됐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절에 갔어요. 그래서 이거 좀 켜주세요. 이 절에 가가지고 절에서 이제 요양을 받는 중에 이분이 그 스님이 여기를 소개를 했어요. 일로 가시라고. 그래서 참 그 기적이 지금도 알 수 없어요. 왜 절에서 여기를 소개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분이 여기 오셔서 하루하루 지나는데 처음에 오셔서는 이 불안과 좌절감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이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선생님, 뭔가 짐을 잔뜩 지고 계시는데 그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짐을 지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짐을 지고 있는데 이 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짐이 무언가를 알게 됐어요. 자기 자식들 그거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고 자기가 죽으면 안 되고 만약에 죽으면 이 아들은 누가 기르고 자기 부인은 어떨까 이런 모든 생각, 이 죽을 살이 뭐 그것까지 다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일인데 이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룬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한테 다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그래서 이분이 3일째 저녁에 얼마나 골아 떨어지는지 옆에 사람이 잠을 못 잤어요. 코를 얼마나 골든지. 그리고 나서 낮이건 밤이건 막 잠을 자는데 정신을 몇 개월 동안 잠을 못 잤던 걸 하루 만에 자는 거예요.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오면 우리 성경절 외우잖아요. 이분에게 제일 처음 성경절 뭘 줬겠어요? 맞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불교를 믿는 분이 그것을 외우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외우면 산다고 그러니까 외우는 거예요. 계속. 이분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조금 하얘졌잖아요. 이 아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방에서 이분이 침례를 받게 됐는데 간증을 했습니다. 걱정은 현실로 나타났고 검사 결과는 강경화로 진단이 내려져 큰 병원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또 반복되는 검사로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특별한 치료제도 없고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결국 담당 의사는 장기 이식 수술을 권유하기 시작했고 그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수술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현실이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였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걱정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절망과 한숨이 절로 나오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병원 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한밤에 깨어 다시 잠 못 드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형이 장기 기증자로 나섰고 적합 여부 검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사 결과 여러 조건 중 한 가지가 맞지 않아 다른 기증자를 찾게 되었고 그동안 퇴원하여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형의 장기가 맞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많은 짐을 꾸려지고 다니지요. 중요하지도 않지만 스스로 귀중한 것처럼 여기면서 바리바리 하나라도 더 지고 가려 합니다. 저도 제가 진 짐이 무엇인지, 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언젠가 원장님께서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신을 누르고 있는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얼마간 지나서야 그 짐이 무엇인지, 나를 병들게 했던 짐들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고 하나 둘씩 짐을 먼저 던지게 되었고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검던 피부는 허물을 벗듯 밝아지고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고 눈의 색깔도 맑아지며 하루가 다르게 몸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성경 한 구절을 깨달으며 병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이라며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죠. 우리가 지고 왔던 헛된 짐들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쉼터에 온 지 2달이 되어가던 4월 23일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큰 시련이었고 가장 큰 은혜로운 만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믿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던 두려움이나 공포는 어디 갔는지 편안한 마음뿐입니다. 네.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이었고 가장 큰 은혜로운 만남이었어요.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큰 시련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련을 이기면 우리들에게 미래는 얼마나 밝고 행복한 미래가 놓아지겠어요? 이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지금 지내는지 이번에 어쩌면 간증하러 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아마 못 오는 모양이에요. 얼마나 건강한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읽읍시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만 열심히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기심 가득한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도 하며 살고 싶습니다. 나와서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닫고 지금은 자기 부인과 이 복지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건축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모른대. 근데 지금은 남들을 도우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자기 생에 이렇게 기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이제까지는 자기의 길, 자기 욕심의 길로 갔지만 이제는 전폭적으로 돌아서면서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만약 자기가 이러한 죽음의 문 앞에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이런 길을 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이 개원할 때 오셨어요. 이 아들이 수컷을 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짐을 내려놓지 않고 그 시련에 졌다면 저 아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을 가정에서 필요로 해요.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야 돼요. 건강해져서 가야 돼요. 이제는 옛날처럼 나의 욕심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멋지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기 우리는 이 싸움에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지면 안 돼요. 이겨서 나를 필요로 하는 내 아이들. 이 세상에는 내 아이들은 엄마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 아이들에게 엄마의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도 나에게 그 역할을 해줬잖아요. 나도 그 역할을 해줘야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만 하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펴으세요. 어떤 유혹에도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야 돼요. 저 아이가 저렇게 장성해서 얼마나 쾌활한지 그때 과거의 얘기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3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어떠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모두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꼭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어두운 길을 간 것처럼 인생길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오고 말았습니다. 우리 앞에 갑자기 닥치는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고 눈이 앞이 캄캄하고 갈 수가 없었던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상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담대하게 다시 한번 허리끈을 다시 졸라매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싸움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또한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싸움에 꼭 승리하여서 이제 나머지 생에는 하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쁘게 노래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주님의 그러한 도구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삶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는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특별히 흑암이 몰아쳐서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그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김 선생님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족들에게 위안과 평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신앙의 도둑들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서 하늘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이 시험에 이기기만 하면 하늘 유리 바닷가 앞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리라고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 우주를 떠돌아다니면서 날개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우리 형제들과 같이 그렇게 부르면서 하늘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